안녕하세요. 성경 돋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 전통적인 성경 읽기와 해석계 그 방향과 달리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의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언급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자라는 이 이해를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자 할 때에 데라는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손자롯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데라는 한 알에 멈추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상실하고 205세 하란에서 죽었다. 그리고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다라는 이 기록을 전제로 70세의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라고 하는 전제,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145세에 아버지를 떠났고 60년간 데라는 이 하란에 머물다가 죽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29절에 나온 기록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다. 그런데 하란은 장가들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물론 뒤에 보면 하란의 딸이요 밀가의 아버지며 이시가의 아버지더라. 다른이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장가들었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밀가가 누구냐?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또 이시가의 아버지더라. 두 딸을 두었다는 겁니다. 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러면 70세의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한다면 하란은 셋째 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내인 셋째가 첫째, 둘째 자식을 낳지도 않았는데 막내 하란은 두 딸과 아들까지 낳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데라가 7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매우 늦게 낳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기록을 보면 그의 조상들 아르박삭 35세, 셀라 30세, 에벨 34세, 벨렉 30세, 루 32세, 스룩 30세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나홀 29세. 그러니까 대체로 30세 전으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는 70세의 자식을 낳았다. 그 조상들에 비하면 2배 이상이나 더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새 쌍둥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쌍둥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동시에 쌍둥이로 결혼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한다면 하란이 데라의 막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29절의 기록만 보면 하란이 제일 먼저 장가들어서 자식을 일찍 낳았다는 해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란이 낳은 두 딸 중에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된다. 나홀은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나 하란은 제일 먼저 결혼해서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 쌍둥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자, 나홀 둘째, 하란의 셋째라고 한다면 나이 차가 얼마나 났을까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 하란, 연년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연년생이라고 한다면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밀과 이스가 롯을 일찍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고 나홀이 자식도 없을 때 막내인 하란의 조카와 결혼을 해서 나홀이 후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는 사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춰서 200호세에 살고 죽은 이유는 뭘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을 떠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추측입니다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래서 이 28절의 기록을 눈여겨본다면 데라가 장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란이 장자라고 한다면 데라가 장자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살려고 번성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주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니라 밧단 아람 혹은 하란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 이후에 이주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둘 따져보면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장남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막내인 하란의 딸이 둘째 나홀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왜 자식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야기에서 근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 주장을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에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4장의 이야기와 바로 창세기 11장 12장의 이야기가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장자고 75세 하란을 떠났고 아버지 20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하란은 60년을 떨어져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 하란이 장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 하란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먼저 죽었고 이 충격으로 인한 아버지 데라는 잠시 이주해서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원래 살던 고향 친척이 있는 곳 바로 하란으로 다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지만 상실했고 거기서 205세가 될 때까지 죽었다. 그리고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한다. 이 전제 조건.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막내라고 한다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205세였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몇 살의 차이가 나느냐? 130세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살에 낳았느냐?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란이 데라의 장자이고 70세에 낳았다고 하면 하란이 첫째일 때 아브라함이 막내라고 한다면 몇 년? 바로 60년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했고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두 딸 중에 하나인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건 어찌 보면 고대에서 근친 간의 결혼은 흔한 일이었다고 전제를 할 때에 바로 이 29절의 이야기는 문제가 없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한 전제, 이 26절의 기록을 따라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자일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읽어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 앞뒤 전후 맥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럼 합리적인 해석은 뭐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하란이 첫째일 가능성. 오히려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니라 막내라고 본다면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고 한다면 75세에 하란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130년의 차이. 그러니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장남이 죽은 이후에 이전에 살던 그 고향 갈다인의 고향은 바로 하란이 태어난 곳이지 바로 이들의 고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가 바다나람의 하란인가 이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터키 동남부의 산리 우르파라는 곳을 가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그런 유물의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산리 우르파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기도 한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다라는 그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전후 맥락을 가지고 따져보다 보면 저는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리브가를 맞아들이고자 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택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훗날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가로챈 다음에 도망친 곳이 바로 리브가의 오라비 나홀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곳 바로 하란 바다나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그 언급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다나람 하란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시간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가 아니라 하란이 장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결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그대로 따라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성경을 읽고 다시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이르게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선입견, 편견이 크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이유의 맥락을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맥락과 배경을 전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 내게 이해하기 편한 방법대로 속된 말로는 듣고 싶은 거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런 인간의 잘못된 습성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도 적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성경 돋보기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급적 성경을 선입견, 편견 없이 읽고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맥락의 이야기가 과연 어떨까?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의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좀 더 가까운 입장을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하는 이런 전제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70세에 낳은 장자일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읽었는데 오히려 장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이며 왜 그런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앞에 기록했을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이룬 그런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바로 믿음의 장자권이 일찍 죽어버린 데라의 아들 하란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가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막내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혼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전후 맥락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돋보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